요나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헛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나가 이런 흉흉한 바다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납니다. 그때 요나가 9절과 1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도망 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또 10절에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요나가 고백을 했어도 사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는 것까지 그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요나의 고백만으로는 더 이상 어떤 이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 바다를 더 흉용하게 만드셔서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과를 이루어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원들이 방법을 찾아요. 바로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자 결국 이전에 자신들이 행하던 그 모든 살아날 방법들을 멈추고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영적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이렇게 흉용하게 만드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 결국 자신을 벌하시고 죽이시려 하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답한 것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영적 해결책을 받고 나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졌나요?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13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아니 이전에도 이미 그들이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폭풍우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폭풍우와는 너무나 다른 폭풍우였기 때문에 결국 이 폭풍우의 그 모든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자기 신들을 찾았습니다. 또한 생명이 귀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이 멈추지 않자 결국 그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바로 걸려든 게 된 것입니다. 일상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결국 요나를 그 모든 상황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서 요나가 제시한 그런 영적 해결책까지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 다시 육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도대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전에 노력을 해보고 열심을 부려봐도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유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이유를 알고 나서도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그 상황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니면 자기 그런 힘과 지혜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무엇을 경험하죠? 아무리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해도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적으로 영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 영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이유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요,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발휘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가장 중요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서 떠난 자연적인 그런 인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런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떠나자 인간은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등 이런 감각에 의존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는 것보다, 세상에서 귀에 들리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존재했기 때문에요, 그런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지고 그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하는 그런 육적 반응이 영적인 것에 따라왔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영감이 사라지고 나자마자요, 인간은 감각에 의존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원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 그리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폭풍우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해결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감각이 의존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태도가 그들의 본질 안에서부터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는요, 항상 그 안에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전부를 지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늘 반응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길을 막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 반응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일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영적 반응을 요구하실 때도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기도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주장하는 것이요, 내가 눈으로 확신하는 것보다 덜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에 의존된 인간은요, 늘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자연스럽게 따르기보다는요,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지만 순종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개입하시는 때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닐 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살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지각이 들고 그런 모든 성숙의 과정을 시작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해 오세요. 문제는요, 그렇게 개입해 오시기 전까지 이미 우리가 너무 오래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세상을 오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자마자요, 자신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모든 상황들, 자신이 노력으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변형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 우리 과거의 어떤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또 이렇게 우리 죄악된 육적 본성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육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선원들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적 반응을 요구하시며 개입해 오시는데도요,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과거의 모습대로 반응하다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납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대결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인간이 집단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 노를 저으려고 하더라도요, 바다가 흉흉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선원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서 개입해 오실 때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 상황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당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선원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14절 상반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이전엔 왜 이들이 기도 안 했죠? 이들이요,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들이 자기 뜻을 굽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적으로 복종한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결국 지금 내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교회 와서 의례적으로 한두 번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국 이렇게 복종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요, 늘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평생토록 집중되게 되는 경우들은 자주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시점에서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특별한 기도의 과정과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죠? 결국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도요, 자기의 노력이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제발 이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요 막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노력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의 인생을 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같은 분이라면 내 인생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악인을 벌하실 것이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나를 도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악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바로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본질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 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우리가 불편한 관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치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진짜 낮아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자는요, 어떤 고백까지 해야 정상이냐면 바로 이들처럼 주의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이런 상황, 이런 과정을 주신 것이 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실 때, 그런 고백이 우리 본질에서부터 튀어나와야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 낮아져야 하는 자리, 가야 할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한 자들은요, 15절과 같은 삶에서의 실제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원들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이 진짜 개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곧 그칠 그 바다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곧 그칩니까? 요나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다가 요동하는 것이 그쳐요. 여러분, 선원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에서는 영적 이유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선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로 등장하는 이 선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 뜻을 굽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도망치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요나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역임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인 니누의 백성까지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회개했는데, 요나 4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해서요, 차라리 하나님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반항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어떻게 끝이 나죠?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요나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으로 요나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요나서를 통해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이 정말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성도를 이런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국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만드시는 이 은혜.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노력과 애씀이 다 실패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헛된 노력으로 피곤하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